고린도후서 5장 6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은총이 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서 영육간에 치유되고 심령은 강건하여지며 삶은 더욱더 윤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현재적인 담대함. 무슨 담대함? 현재적인 담대함.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먼 훗날에 미래적 담대함. 무슨 담대함? 미래적 담대함. 이 두 가지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담대하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1장에 주님께서 명을 내리시는데 그 명의 핵심은 네가 담대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는 곳을 가는 것이고요. 경험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잘 될까? 과연 잘 될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담대해야 된다. 극히 담대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항상 담대하라. 이 단어를 들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생각나죠. 거기는 항상 뭐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데 항상 담대하라는 거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결국은 내용이 같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저 눈빛들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확신, 담대함, 기쁨,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이면 뭘까라고 하는데요. 그 출발점은요,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축복의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이거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주 반석같이 깔려 있고요. 그 위에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건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좋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좋습니다. 모르는 일을 향하여서 전진할 때 좋아요. 그래서 담대함이 무장돼야 되고요. 백미는 어디 있느냐?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외적인 표현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자다. 그게 행복자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많은 걸 소유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요, 담대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담대함은 확신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가져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네가 담대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명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가장 소유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구원의 기쁨,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왜냐?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 기쁨이야말로 전도자, 사명자, 봉사자, 예배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치유의 기쁨, 응답의 기쁨, 전도의 기쁨, 구원시키는 여러 가지 사역의 기쁨, 이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봉사자, 전도자, 예배자, 헌신자, 사명자,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내적 무기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따라서 합시다, 쉬워 보인다, 우습게 보인다. 베드로는 걸어오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에 풍덩 뛰어내릴 때까지는 담대하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주님을 보니까 아이고 주님이 저기 계시나고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고 나니까 웬걸 이게 그냥 바람이 불고요, 이 파도가 막 넘실넘실 하니까요, 그거 쳐다보겠다 풍덩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담대함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는 무서워가지고 두려웠던 겁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구하세요. 결국 기쁨을 소멸시켰던 베드로의 그 실수는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 담대함이 소멸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따라서 합시다. 항상 담대하라. 항상 기뻐하라와 아주 유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첫 번째 현재적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지 않고 실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네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7절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눈에 너무 힘들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 정말 주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주님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 몸도 아프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막혀있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있어야 전도도 될 건데 주님 영광 다 가리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니 계신 것 같으나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 같으나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함께하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네가 믿음으로 담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에 대한 정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 미지의 세계입니다. 미래의 세계입니다. 가보지 않는 세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 앞에 지금 데려다 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실적인 내 삶의 증거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끌어들이라는 것이고 네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멀리 계시느냐? 아니다.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떨어져 있느냐?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주님이 모른 척하고 계시느냐? 아니다. 다 듣고 계신 거다. 주님은 내 삶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느냐? 아니다. 개입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 따라서 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보다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자녀와 자손의 문제를 자꾸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자예요. 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생활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아신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나 너는 위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예수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 뭐라고요? 더 뭐라고요? 더 하여 주리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면 더 받는 말씀의 비밀이 여기 있네요. 아, 구한다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하지 않으니까 그 갑절로 받는 축복의 지혜가 여기 있더라 이 말이야. 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지금에 있는 것들은 다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실상 같으나 허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나라는 허상 같으나 실상이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으나 실질적이고, 현실에 있는 것은 실질적인 것 같으나 허상이고, 그것이야말로 허망한 것이니 보이는 것을 누가 믿겠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하면서 현재적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의 우리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을 에워쌌을 때 게하시는 그 현실을 보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 뒤편으로 훨씬 많은 천군과 천사, 즉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이 그들을 외곽에서 다시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에게는 평강이 있었지요. 두려워 떠는 제자 게하시에게 주여 눈을 뜨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가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싼 걸 보고는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본 거 우리도 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했으니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내 안에서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으니 내가 눈에 있는 보이는 문제만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하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문제를 멀리 갖다 놓으면 그 문제가 작아 보여요. 태양은 얼마나 지구보다 큽니까? 그러나 멀리 있으니까 100원짜리 동전만 밖에 안 됩니다. 더 멀리 가면 더 작아질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오면 손바닥만한 것도요 내 눈을 다 가려버리니 무엇을 가까이 할 거냐, 허망한 현실을 가까이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적인 예수님을 가까이 할 것이냐. 주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 걱정, 근심, 염려들,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주택의 문제, 현재의 문제, 장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이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 갖고는 주님 앞에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기쁨도 안 생기고 나 예배도 못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는 주님만 볼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 참 염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잘했다. 나한테 다 맡겨라. 너는 내 안에서 편히 쉬거라. 네가 나를 의지함으로 내가 너의 문제를 개입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님께서요 그 문제 가운데 간섭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늘 현재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럼 오늘에 염려할 것은 오늘 하루에 족하다. 그러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제 비가 많이 왔지만 비가 안 샜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장에서 물이 쏟아질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끝나고 나면 식당에 가면 맛있는 밥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 만나게 잡수시면 되는데 지금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언제 끝낼까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빨리 끝날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요 다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현재적 담대함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냐? 그는 삼천증의 비밀을 받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받는데 너무너무 황홀해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오직 하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의 주의 뜻이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서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런 염려 걱정을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담대함, 기쁨이 없는 사람은, 현재적인 담대함과 미래적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꼬시면 다 넘어가 버려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 성령에 입 맞았습니까? 언제 입 맞았습니까? 당신 죽을 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간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살살 건드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죄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줄 압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살살 건져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또 한 짓도 있고 하니까 좀 낯짝이 그렇잖요. 그러니까 좀 죄책감도 있고 회개 덜한 것도 있는데 내가 이것도 천국 간다고 말하자니 염치가 미제고 이게 또 안 간다고 하자니 이것이 또 뭔가 좀 껄떡지근하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럼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고, 할렐루야. 지금 영생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지요. 죽을 때 내가 회개를 많이 하고 가니까 천국 가고, 회개 안 하고 갑자기 그냥 꾹 하고 갔으니까 아이고 회개 덜 하고 가서 지옥 가버렸네. 이것은 저 천주교에서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지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구원받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우리 공로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무엇을 믿고 시인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이것만 따라서면, 이것은요 도마의 고백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드린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이걸 계속 우리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암송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내가 어떨까? 내가 연금 받는 것도 조금 받고 내가 가진 돈도 별로 없고 내 자식들이 나를 부양을 안 해주면 어떡하고 나를 자꾸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었고 나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하나, 이제 성형께도 나를 모른 척하면 또 어떻게 하나, 늙으면 나 이것을 푸대접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뭐하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노후 보장은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아니 그 돈을 주님이 주신다니까. 주님은 영적인 양식만 주고 육적인 양식은 안 줍니까?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이 공급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염려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 거 다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미래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적 담대함이에요. 할렐루야.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요,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없고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마귀가 그걸 알기는 또 잘 알아.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요, 마음에 의심이 있나 없나, 담대 하나하나 그거 다 째려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심한 마음이 있으면 쑥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그냥 생각으로 그냥 마음으로 그냥 감정으로 휙 들어가지고, 뭐 교회 뭐 간다고 뭐 되나, 뭐 기도한다고 뭐 되나, 예배 드린다고 뭐 되나.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된다 이래야지. 글쎄 그건 잘 안 되대. 어디 용한 사람 없어? 신발이 있는 요즘 지리산 계룡산에서 온 사람 있다는데 점을 잘 친디야. 어디에 가면은 그냥 구슬하면 기가 막히고, 아이고 아무개 개똥이네는 옆집에 갔는데 어느 절에 가갖고 한번 빌었더니 그냥 딱 돼버렸다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이라도 또 쫓아가요. 기도원 가는 건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어찌됐든 막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왜?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해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꾸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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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담대하는가 안 하는가를 지켜보시고요, 내가 불안에 떨고 있으면 주님이 탄식하시고, 그러나 담대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따라서 합시다. 나타나는 역사. 주님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마음에서 출발한다. 마음에서. 이 비밀을 꼭 아셔야 됩니다. 왜 마음에서 출발합니까? 이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내 심령의 성전을 잘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돼요. 여기에서 이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절대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도 돌파해 나가지 못하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자만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것은 담대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에 현재적 담대함과 미래적 담대함에 대한 결론을 이제 시작합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건 뭐예요? 몸으로 있든지 이것은 현재적입니다. 그 다음에 떠나든지 이것은 미래적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을 써라는 겁니다. 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담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대장부처럼 담대한 사람은 뭘 찾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장군 중에 장군, 왕 중에 왕,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 이스라엘에서 다윗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쟁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용사 중에 용사지요. 그런데 그 다윗이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애기입니다. 애기. 일일이 물어봐요.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요, 하라면 하고요. 힘이 없습니까? 전략이 없습니까? 무기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다윗은 나와 마음이 뭐한 자다?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니까. 그리고 여쭤볼 때도 목적을 갖고 여쭤보면 안 돼요. 나는 왼쪽을 원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저것이 왼쪽을 원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주님께서
대답하기가 곤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이게 곤란해지는 거, 이게 지금. 답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답을 내려놓고 해야 돼. 다윗은 내려놓고 한 거예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냥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왼쪽이다 하면 예! 오른쪽이다 하면 예! 하지. 잠깐만, 근데 주님, 왼쪽은 늪이 있어요, 늪이. 우리가 위험해. 전략상 이게 안 맞다고요,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셔야지. 주님, 요즘 왜 그러셔요?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 말 안 하고 30분은 끝날 기도를 2시간 반, 3시간 반 시간을 끌어가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하면서 아버지 뜻을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뜻을 아까 10분 전에 알려줬어, 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을 새 간다고 하고 처음 받은 것이 진짜예요. 시작. 처음 주신 것이 진짜예요. 시작.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이요. 아이고 참말 오래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영적 싸움이 아니면 빨리빨리 후루 털고 일어나요. 그냥 신명이나 잘 다스려야 한다니까. 알지도 못하고 소나무 뿌리만 되는 줄 알아. 그러다 산림청에 고발당한다니까. 그냥 소나무 뿌리를 뽑기는 왜 뽑냐고. 맨날 뽑는다고 그랬어. 그냥 거기서 무슨 영권이 나온다. 영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것이 영권이고, 아, 영부인이 말이에요. 뭐 싸움 잘해서 영부인이고 뭐 살림 잘해서 영부입니까? 남편 잘 만나갖고 자기가 부부관계가 되니까 영부인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잘난 거 못난 거 필요 없어요. 내 남편이 내 서방님 예수님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잘 만나갖고 내가 그냥 그 반열에 신부의 반열에 올라섰으니, 아이고 영권은 뭐가 기도한다고 영권 나옵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영권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이 시작되는 거야. 아주 막 밤만 되고 그냥 막 붙잡으면 되는 줄 알아. 처음 받은 것이 진짜다. 시작. 처음 받은 것이 진짜다. 시작.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내 생각이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셔야. 다윗은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딱 접어버립니다. 굉장한 배짱이에요. 믿음의 배짱이죠. 이게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 장로교는요,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소유리 문답 제1문,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에 질문이 딱 하나 나오기를,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뭐냐? 이게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왜 태어났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답이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 사명이요, 안 사명이요? 사명이요. 내가 날마다 웃는 것이 사명이요, 안 사명이요? 사명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존말할 때 우세하여, 안 우세하여? 우세하여.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저는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구나. 나는 무슨 선교제 갖고 막 대단하게 일을 하고 막 교회를 막 건축을 하고 그냥 막 열심히 전도 많이 하고 이래야만 사명인 줄 알고, 아, 이게 아니구나. 사람의 제일 된 사명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 즐거워하고 하하호호 하면서, 따라서 그것이 행복자다. 웃을 때 행복해지는 거야. 기뻐할 때 행복해지는 거야.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주님. 이게 이론이고 하나의 이상이지. 주님, 그것이 안 됩니다. 안 돼. 그건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사도나 그렇게 하면 모를까. 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묵상을 한 겁니다. 근데 묵상을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로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인 건데 자꾸 이런 거나 목표를 삼으라고 진짜 따라가기 힘드네. 그 참말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 첫째는, 바울은 정말로 그 어려운 곤란한 환경 속에서, 즉 감옥에 갇혀있고 매질을 당하고 할 때요,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기뻐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시작. 시작. 누구나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 이거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서 출발하니까 문제가 해결됨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아니고, 무엇을 소유함으로 생기는, 로또를 뭐 당첨됐다든지 그렇게 생기는 기쁨이 아니고, 이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일시적이고 지나가 버리면 또 기쁨이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은요, 영원토록 내가
즐겨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서도 구원의 기쁨 가운데 찬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천상 예배입니다. 계시록 4장부터 나타나는 천상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시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다 조건적이고 오늘 기쁨은 내일은 또 별거 아니에요. 지금 좋은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우리도 문제 해결될 때 그때는 좋잖아요. 하루가 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 뭐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러나 항상 어떻게 기뻐하냐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답은 하나이니 그것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처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구원의 기쁨. 시작. 구원의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따라서 담대해진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제 방향을 잡아가야 돼요.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담대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 걸어갈 방향은 딴 데 것이 아니에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육신을 위하여서 세상 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22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금요일날 내가 간증을 잠깐 했잖아요.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열심히 살고 내가 부목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네 목회 그만하고 내 목회 하자. 이 말 할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아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 아주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내 자신에게 화가 나고. 정말 그래서 그냥 당장 금식에 들어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것이 이것이 그러면 주님을 위한 목회였지 무슨 내 목회인가 했는데 내 목회더라고. 왜?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내 열심으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제 꿈은 뭐였느냐, 열심히 상담학 공부해가지고 유학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좀 상당히 큰 슈퍼 처치 교회가 됐는데 그게 목사님한테 그래서 나 유학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 이번에 고대 대학원 마치면 갑니다. 저희 도와주셔야 합니다. 약속까지 입학했다는 거. 얼마나 야무진 꿈이었어.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제 큰 교회에 이제 가죠. 청빙을 받든지 아니면 이제 저 신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목회 상담학으로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아주 이제 승승장구다. 아싸! 이렇게 하고. 처음에 신학을 들었을 때는 그런 꿈과 비전이 없었어요. 내가 만든 꿈과 비전이고 내 야망이었구나.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바꾼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가지고 내가 품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짐 딱 싸가지고 시골로 휙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거 시골로. 내려갔다는 게 미쳤다 하더라고요. 저기 미쳤구나. 개척은 너 같은 사람은 개척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불러불러 가는 거야. 불러 할렐루야 불러. 실제 우리 동기분 한가운데 불러 이런 분 있었어요. 기도하면 그냥 병이 나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근데 수업시간에 공부는 안 하더만. 왜냐하면 불러 하니까 불러. 주목사 공부가 중요해.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 할렐루야 기도. 나는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야 불러. 그런 분만이 가서 개척하고 성교한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샌님을 갖다가 시골에다 쳐 넣으실 줄 이전에 나는 미처 몰랐지. 나는 그것이 살 길이었어요. 난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를 몰랐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사로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난 살고 싶어서 내려갔어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지금 일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이것이 나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주의 뜻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여기에 그냥 골똘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계속해서 지혜를 부어주시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표가 되어 있다면 주님이 그 길을 열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